나누겠습니다. 네. 말씀이 긴데 시간 안에 잘 맞춰야 되는데 항상 그게 고민이에요. 시간에 잘 맞춰야 되는데 라는 생각. 말 주변이 없어서 그걸 잘 이렇게 요약을 잘 못하는데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었던 마지막 사사, 영도자였던 이 사사가 자리를 이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모두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로 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이제 열 때가 있으면 또 닫을 때가 있고, 또 영웅도 시작했으면 또 퇴장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집중 조명 받을 때가 있고 퇴장할 때가 되는데, 오늘은 그 어둠 이제 퇴장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은 참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섬겼던,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이것은 꼭 얘기하고 싶다, 이것을 꼭 당부하는 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를 소망하면서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왕이라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 자기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의 시스템, 사울로 이제 가면서 자신은 돌아보면서 머리가 희도록 정말 성실했죠. 근데 어떻게 자신이 신실했고 성실했는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보다 그런 자가 아니라 성실한 자, 신실한 자를 쓰시는데,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끝까지, 지금 이제 은퇴하는 머리가 휘어졌고 이때까지 성실하게 그 맡은 일을 꾸준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자신의 마지막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는 한결같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에라고 하면서 코람데오잖아요. 그런 신앙을 살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쓰셨던 인물들 보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라는 그 신실한 이 코람데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있잖아요. 빌 할비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는 일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처럼 우리 신앙은 보이는 데보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또 길 가다가 막 쓰레기를 버리고 싶지만 사람이 없다, 버려야지 하고 확 버리는 거랑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이 사무엘은요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부흥을 왔던 미스바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자, 하나님이 쓰셨던 자가 됐던 이유가 삶으로 얘기한 거예요. 삶으로. 지금 영향력 있는 거죠. 마지막 얘기할 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힘을 가진 자, 한마디로 이 사무엘도 힘이 있어요. 힘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한마디에 낙이 취할 수도 있어요. 그의 힘으로 인해서요 빼앗을 수 있는 소를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권력,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사무엘 이후로 이제 왕인 첫 번째 왕, 이제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왕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언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제 왕을 뽑았지, 그 왕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사무엘상 8장 우리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이 병거와 말을 더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 딸들을 취해갈 것이고, 또 그들의 소출을 가져갈 것이고, 막 보면은 그들의 소산과 이것을 가져가고 취하고 이런 일들을 이 압제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할 수도 있는 악행들을 행할 거라는 거였지. 너희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왕을 택함으로 너희가 받는 일들이 있어 하면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이 있지만 그 권력을 나는 부당하게 한 번도 취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지금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왕이에요. 왕 앞에서,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겁니다. 나는 이제 인간 왕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대리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는 내가 압제한 일도 없었고 그 권력을 악용한 적도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판단해서 세우는 이 왕은 그런 악행 것이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 참된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한면으로는 권면도 되는,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죠.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지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것, 삶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오늘 고등학생, 우리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지만 우리 유초등부도 있네요. 초등학생 있지만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삶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머리가 휘어진 은퇴 때까지 이런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그 악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백성들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렇죠. 그렇게 대답할 때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니라 하니라. 백성들이 그가 증언하십나이다. 하나님이 이건 증인입니다.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소명을 다 감당하고 마지막에 이 고백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또 사람도 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정말 그런 아무런 악행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신실했고 성실했어 라는 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기름 부은 받은 자는 여기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왕이라고 얘기 안 하고 꼭 기름 부은 자라 말을 쓰는 이유는 기름 부은 자는 the anointed one,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나중에 더 흘러가면서 메시아가 되잖아요. 기름 부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특별히 기름 부었다는 것은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구별한 자를 기름 부은 자예요. 지금 사무엘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울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은 자예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함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너 사울, 너 그 정체성이 사울 이게 아니야. 왕 이게 아니라 너는 기름 부은 자야. 구별된 자야 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 이것을 지금 이 설교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이 없잖아요. 상황은 변화되지만 텍스트는 변화 없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별해서 세우신 우리들,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여러분을 이곳에 세웠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별하여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증인이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여기서 얘기하더라도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신실함을. 지금 백성들에게 다 인정받았잖아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자유로운가? 아내에게 내 신실함을 인정받는가? 내 자녀에게 내가 신실한 아빠로서 인정받는가? 이런 부목사들에게, 부교육자들에게 내가 신실함을 인정받는가? 우리 성도님에게 내가 신실함을 인정받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 주님 붙들고 가면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교육자 같은 경우죠. 가족에게 그럴 수 있죠. 우리 성도님한테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죠. 그렇죠? 신실한 척 하면서 성도님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막 할 수가 있지만, 집에 가서는 야 빨리 안 서 막 이러고 부교육자들한테 야 똑바로 서 막 그럴 수 있겠죠. 신실하지 않은 모습,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면서 그 안에 흘러가는 그 영향력이 있기를 저에게 소망하고요,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름 부은 자는 어떻게 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일제강점기 때 역사가로서 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신채호 이분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역사가 참 중요해요 하면서, 이 이스라엘도 사실 이 역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과거에 어땠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저질렀고,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사무엘이 역사의식을 통해서 어떤 민족으로 거듭나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이 백성이 된 것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이 자리에 오게 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구는 뭐 친구를 통해서, 또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뭐 우연하게 뭐 교회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분은 여러분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 친구 때문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목사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가 목사가 되라는 적은 없어요. 오히려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게 대해서. 그런데 어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안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렸을 때요, 화장실도 엄마 따라갔어요. 엎혀서 엄마 볼일 보는데 안 떨어지려고. 우리 어머니 참 고생했죠. 막내라 그런지 하여튼 어머니를 안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고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우리 가정의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가 시작됐는데, 저는 뭐 전도할 것도 없이 엄마를 따라가는 거죠. 그 엄마는 이제 믿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체험 신앙이 있어요. 순복음이었어요. 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닌 분이 전도를 하셨어요. 좀 가까운 데서 이분이 전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멀 인천이었어 집이. 근데 여의도 순복음까지 가는 거예요. 절야 예배도 가고, 막 수예배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당시에 뭐 차가 없는데 대중교통 타고 버스 타고 가서 가는데, 저는 따라갔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가 좋아서. 근데 믿음은 또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면서 믿음이 쌓이고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를 택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나를 구별하여서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된 것은 여러분이 자랑도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요, 목사님 내가 그때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 계획 속에서 그것을 이루셨던 것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식 속에서요, 우리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나의 의의나 나의 공로가 이만큼이라도 있다 생각하면은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역사의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나를 내세우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것을 잊었어요.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좀 더 역사를 좀 따져보겠다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담론하겠다는 것은요. 8절 말씀에 그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보자.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렇죠? 자신들의 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어떤 조상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설명을 좀 하면 당시에 이제 우리 창세기를 쭉 하고 있으면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블루문에서 이제 고센 땅 람셋이라고도 하는 그 땅에 가서 정착해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이 근데요 430년이 이제 그 속에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로 인해서 압제하게 됩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이 핍박 속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민족을 이뤄가지만 그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고통은 부르짖고 싶잖아요.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아니요.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애굽 사람이 믿었던 애굽신, 라신, 람세스 그런 신들, 태양신에 대해서 그를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름을 못 알았다는 증거가 모세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누구라 그런지 몰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그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 백성을 구원해라 할 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널 보냈는데 모세에게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이름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애굽 신에게도 막 그런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나라 백성에도 압제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잖아요. 막 이렇게 물 떠나놓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하신 것이지 너희가 어떤 의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셔서 그를 출애굽시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지금 역사적인 이 배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알아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들이 그런데도 여호와를 또 잊어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잊어먹어요. 잊으면 구원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을 쫓는 것이요 바알이라든지 그들의 우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또 그들이 또 실패 속에서 억압을 당하여 압제를 당하여 고통이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워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금 사무엘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구원해낸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요 잊으면 안 됩니다. 역사의식처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것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명예와 돈을 쫓아가요.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요 소명이 없어요. 꿈을 가지려고 하는데 소명이 없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사역하면서 중요시 여긴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제권이에요. 먼저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왕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가요. 세상의 명예와 비트코인과 뭐 어떤 주식과 내가 어떤 부자가 되어지고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것을 헛된 것을 쫓아가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나의 구원자, 너의 왕이 되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이 물려주는 이 역사의식과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별 설교 마지막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 구원자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섬겼으므로 범죄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역사의식을 얘기해 주니까 회개해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저희 보면은 여룹바알은 기드온이고 베단은 바락이고 입다는 서자였어요. 서자였던 입다는 특별히 이 길리앗 지방에 사는 자기 말고 다른 아버지로부터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쫓겨나게 되고 잡류들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도 이 원수의 손에서 그들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한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면 구원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들이 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왕은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 위대해 보여요. 저런 사람이 우리도 다스려지면 우리도 뭔가 압제당하지 않고 잘 살겠다면서 이들이 역사의식을 또 잃어버려요. 여호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통치 방법,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대리 통치자인 이 사사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가 아니라 본인들도 이제는 그걸 부정하고 인간의 왕 통치 방식을 원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마땅히 죽을 죄예요. 왜요? 이들은 계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이 통치가 그 법이 뭐냐면 그 계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 일입니다, 사실요. 이 북한에 지금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죠? 아닌가요? 그 사람이 외국 이 스위스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은 사실 좀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좀 깨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하면 심했지 않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이 탈북한 사람들에게 증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데 뭐 이렇게 총을 쏘든지 하겠죠. 해가지고 그 막 거울도 나오고 막 그 사람을 막 수백 명이 모여서 그 광경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예요. 남쪽의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죠. 남쪽의 영상을 봤다고 죽어? 그것도 공개 많은 사람 앞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고 그 통치 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 것, 이게 계약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통치권인데 그것을 부정할 것이 이들은 다른 왕을 세우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 거예요. 이건 반란죄예요. 그런데 13절에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것도 참 사랑하셔요. 인정해줘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이제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제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속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렇죠? 이 사무엘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말하는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야 될 것을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를 치실 것이라. 뭐예요?
너희가 그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반역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가 세운 왕이 이 사울이 되겠죠. 이제 앞으로 세울 왕들이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여호와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건데, 그거와 상관없이 너희가 어떻게든 진심으로 여호와를 쫓느냐, 이것이 중요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제도,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경제다, 사람이다.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누굴 세워도 저는 완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다스린 분이 왕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는 제도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그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조직, 문제가 있는 제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은, 하나님과 개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진짜로 왕으로 모시고 쫓느냐 안 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계약 관계 속에서 그를 압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의 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족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수협에 온 여러분이 귀해요. 여러분이 정말 그런 나무가 잘려졌지만 거기에 다시 밑둥에서 새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중요해요. 조직이 어떻게 되고 사회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에 믿는 자들이 막 그런 어떤 신용을 잃을지라도 깨어난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쫓는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있으면 하나님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16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의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밀베는 때는 건조 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예요. 그런데 지금 밀베는 때는 건조할 때인데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무엘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면 이 건기에 비가 안 하는 때에 지금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들어 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죠. 19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서야 우리가 이 비를 안 내려야 될 때 이 기적을 보고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왕을 구하면 안 되었던 건데,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왕을 반역하는 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죄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람은요 내가 한 것대로 사람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잘 안 믿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는지 제가 얘기하면 할게 하면은 지키거든요. 근데 안 믿어요. 막 어떻게 믿냐고. 본인이 거짓말 시키고 다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본인들이 해코지하고 배신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도 해코지하고 사무엘 말에 거역하고 했으니까 해코지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 모습 속에서 막 저들 벌해주세요.
저들을 처단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 여호와를 섬기라, 그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다른 것을 돌아서지 말라 하면서 권면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지금 역사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 못한 헛된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진짜인 것을 가르치냐면 21절 22절 보니까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됐든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주종관계의 언약은 주칙으로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이 짐승을 쪼갠 곳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면서 내 계약을 맺어요. 인간의 계약은 분명히 파괴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두고 계약을 맺으세요. 너희는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신실한 그 약속, 그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지금 약속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사야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42절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을 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시편 23편 3절 말씀에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이 고집스럽고 잘못된 게 나갈 때라도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우리를 자녀 삼고 나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맺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그 신실한 약속,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 25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니라. 아멘. 난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죄일 수 있어요. 하지 않는 것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오늘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렇게 되기를 위해서 정말 그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물러나겠지만, 우리 타이틀은 벗어나지만, 내가 사살하는 그 주인은 내려놓을지라도 중보하는 이 역할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여러분 우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중보 자리로 온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지체가 또 여러분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진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신실한 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누구의 어떤 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믿는 자로서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